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수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의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채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멀채를 만들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단제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 살구꽃의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상을 만들고 그리고 잔을 만들고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을 통하여서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만들고 있죠. 전부 만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치수와 그 크기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성막의 크기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하나님이 크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디자이너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살아가도 될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완성이 되어져 갈 때에 그 작품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러한 제품이 나오지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죠.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과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두 진영이 싸우더라도 하나가 될 때는 하나가 되어져서 회담도 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쪽이 죽어야 되고 무조건 한쪽이 승자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대 속인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죄를 짓고 순식간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궤를 무엇으로 쌉니까? 순금으로 쌉니다. 그리고 등잔대도 무엇으로 만듭니까? 순금으로 만듭니다. 순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성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더라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궤 안에 순금으로 만든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있죠.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좌우로 나뉘어져서 국가를 이끌어갈 때는 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나 르호보암 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든 사람과 그리고 젊은 관료들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왕이 젊은 관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이가 든 관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죠.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백성이 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의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정치 이야기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청문회에서 안창호 그를 향해서 하나님 믿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진한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이 나라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디자인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이 디자인되듯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궤를 만들면서 양쪽 4개의 고리에다가 채를 끼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동을 할 때에 제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언약궤는 그 채에다가 그 고리에다가 채를 끼운 채로 둡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따라서 이동하고 불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를 미리 끼워 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있을 때에 그 땅에서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면 그 땅에서 있는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도래를 맞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들은 나그네의 힘을 믿고 욕심을 내려놓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가야죠. 근데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무언가를 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상을 만들고 그리고 등잔대를 만듭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등잔대를 만드는데 이 등잔대도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면서 이 17절에서 24절까지는 연결한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받침대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그것을 또 연결하고 연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가지가 그 포도나무 원줄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잠시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지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가지라고 해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결국은 열매도 맺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잎이 무성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줄기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 그 무성한 나무 잎들도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고 지체들은 각자의 모양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손가락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발가락이라고 해서 그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가락과 그리고 손가락과 입과 코와 각각의 역할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 우리 지체들도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한 제단을 만들고 향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빠져서는 안 되죠.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배할 제단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남이 어떻든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어떠한 사람은 매일 나오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3일에 한 번 나오기도 하고, 이 모양 저의 모양으로 예배하는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기도가 유명하지요. 새벽기도가 유명합니다. 새벽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고, 새벽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는 새벽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서 늘 기도하시고, 산에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하나님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어졌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순금을 만들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그 말씀대로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음을 기억하고 떨어지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